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호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초판이 2008년도에 찍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8년에 찍은 5세번입니다. 263페이지고 정가는 15,000원입니다. 저자 우리 조경호 목사를 소개합니다. 조경호 책날개에 있는 소개지를 읽어봅니다. 코스타 집회에서 박학다식한 성경 강해로 수많은 유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해 설교자, 수원 형제교회 개척 초기부터 담임 목사 임기제를 주장했던 그는 목회 20년을 6개월 남겨두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다. 교회와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설교해 왔으니 목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교회는 목사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진정한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때를 따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에베소서는 목회 교과서였다. 그의 목회 비전과 철학, 조직과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모두 에베소서를 통해 얻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그의 목회 비밀 전략서였다. 수원 형제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와 개교회 대학 청년 수련회 강사, 코스타 성경 강해 강사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는 목회 비전을 따라 OMF, 조이, GP, OM 선교훈련원 등 선교단체 이사로 오랫동안 섬겼다. 수원 형제교회 20년 사역을 마치고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을 따라 미주 한인 1.5세 2세들을 선교 동원하는 일을 위해 미국 산호세 중앙교회와 캐나다 토론토 형제교회를 섬겼으며 대전 대형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지난 1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상 저자 소개했고요.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장이 교회를 보여주는 3가지 조감도, 2장은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문 2가지 변화, 3장은 교회 안에 있는 3개의 방, 3단계 제자도, 4장은 교회를 세우는 2기둥 2가지 사역, 5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6장은 교회를 복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에베소서에 숨겨진 교회 비밀 이런 내용으로 써 있는데요.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교회는 극장이 되고 목사는 배우가 되고 성도는 관중이 되고 있다. 진정한 교회의 비밀이 에베소서에 있다. 이 책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다.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교회와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교회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탈출에는 현대 문화에 적응하는 멀티미디어형 교회와 초대교회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사적 교회라는 2개의 축이 있다. 오늘날 교회는 전통적 교회와 이머징 교회, 성경적 모델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교회, 이것이 이머징 교회인데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 있다. 2 교회는 기본 구조, 비전, 목회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 교회 구조는 개인 구원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삶으로 또 삶을 이끌어가는 열정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구조다. 반면에 이머징 교회, 즉 떠오르는 교회의 구조는 새 교회의 구조는 땅끝까지 가라는 지상 명령을 쫓아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린다. 전통적 교회의 비전은 개인의 구원과 제자 양육인 반면에 이머징 교회의 비전은 개인 구원을 통한 교회 개척이다. 전통교회가 신자수 늘리기에 전도에 힘쓴다면 이머징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 개척을 추구한다. 전통적 교회의 목회 주체는 목사이고 이머징 교회의 목회 주체는 평신도다. 현대 목회의 최대 문제는 불완전하게 고용된 평신도와 과잉 고용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이머징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게 한다. 신약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역자요 전도자이다. 새로운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파트너십 목회를 한다. 평신도 목회의 역사적 사례는 요한 웨슬레다. 웨슬레는 63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서 죽을 때까지 동역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머징 교회, 새로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서는 왜 이머징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잃어버렸던 교회의 원래 설계도가 에베소서에 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기록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열정이 기록되어 있다.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고 마술사가 개종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상을 태워버렸다.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진정한 교회의 비밀을 설파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실천을 낳는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오늘 교회의 문제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의 지식, 성령의 계시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에베소서에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제1장 교회를 보여주는 세 가지 조감도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개관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위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교회다. 두 번째 관점은 복음의 이중적인 내용이다. 세 번째 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첫 번째 관점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셨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는 5단계로 완성되었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이 5가지는 복음의 온전한 내용이다. 그리스도 구속사의 절정은 만물의 주와 교회의 머리에 있다. 구속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는 갱신을 넘어 혁명의 길로 나가야 한다. 주님의 메시아 5단계를 이 시대에 완벽하게 재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두 번째 관점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2가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시작해서 그의 능력의 역사로 지속되었다. 선물과 능력은 바울의 자산이었다. 그는 2가지 지식, 즉 구원과 교회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 드러냈다. 구원론과 교회론은 에베소서의 핵심 교리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요 복음의 비밀은 교회이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즉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전도한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는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다. 전도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다. 아울러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소개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비밀의 경륜은 바로 교회였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핵심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매개체는 교회가 유일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두 가지 구원과 교회는 서로 연결된다. 구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 개척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는 구원만 강조할 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복음에는 구원과 교회의 두 가지 계시가 담겨져 있다. 바울은 구원과 교회의 이중 계시를 통해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른바 오이코노미아를 선포했다.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계시의 지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지식, 즉 구원론과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5단계와 연결된다. 첫 3단계, 즉 죽음, 부활, 승천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 나머지 두 단계, 즉 만물의 주와 교회의 머리 되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것과 연결된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은 세상 역사를 통치하셔서 마침내 세상의 종말을 전개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5단계와 구원과 교회라는 복음 위의 두 가지에 이어 바울이 교회의 그림을 위해 소개한 세 번째 관점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즉 그리스도의 관점은 메시아 5단계이고 복음 전도자의 관점은 복음의 두 계시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의 전체 설계도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설명한다. 인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사역을 담당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두를 한 문장으로 기록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선택과 계획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다. 복, 즉 율록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도움을 뜻한다.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부요를 포함한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미 축복에 참여한 것이다. 선택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에게 신적 성품을 나누어 주신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이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네 가지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 첫째,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7절. 구속, 즉 아포로투루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이다. 구속의 수단은 예수님의 피였다. 구속은 해방과 함께 교환을 의미한다. 값주고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8절.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식을 더하셨다. 객관적 지식인 지혜, 즉 소피아와 주관적 지식인 총명, 즉 프로네시스를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혁명이다. 셋째,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9절, 주님은 각자 개인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만드셨다. 경륜은 행정과 경영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경영하신다. 구속, 지식, 하나됨의 구원 과정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개인이 구속의 체험을 하고 지식의 자각을 거쳐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경영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다. 하나된 연합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구속받은 모든 족속이 하나의 공동체, 즉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계시의 실체였다. 그 한 몸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골목마다 가족마다 교회를 개척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신지식인들이 세상에서 연합과 하나됨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 지식, 연합의 과정을 거쳐 네 번째로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다. 구약의 기업이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기업은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이다. 교회가 언약의 중심이요 성취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1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없으면 상속도 없다. 교회는 하나님 비밀의 실체요, 하나님의 상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구속이 완성되는 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의 성취, 즉 구속과 지식과 연합과 기업이라는 이 전개되는 사역을 깨달은 사람이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수척한 교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실현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이 그것을 말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구원의 선물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실현시키신다. 성부는 선택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신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두 가지다. 첫째가 구원의 적용이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영접하게 하신다. 사람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신다.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실현이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인침과 보증과 구속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성령의 내주가 바로 인치심이다. 하나님의 진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즉 알아보는 미리 맛본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고 현실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다. 죄로부터의 최종적 해방과 구원의 완전한 실현이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다. 성령의 인침, 보증, 구속의 사역은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로 주어진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5단계,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교회 머리와 복음의 일꾼 바울의 두 가지 사역, 즉 복음의 핵심인 구원, 복음의 비밀인 교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실현을 입체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밀림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원주민을 만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어디가 길인가? 라고 선교사가 물었다. 길은 없다. 내가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원주민이 말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가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제2장은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문,
두 가지 변화해서 에베소서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 계획 속의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 후에 2장에서 구원이 가져다주는 개인적 변화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변화는 내면의 변화요. 두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다. 첫 번째 변화, 즉 개인의 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다.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나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다. 허물, 즉 바라부터 마시는 거짓 행위고 죄, 즉 하마르티아스는 목표에서 이탈한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의적인 행위고 그로 인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된 것이다. 죄는 자기 중심주의다. 모든 관심과 열망이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벗어난 삶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세 가지다.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죄의 통치 세력이 바로 세상 유행이다. 사탄은 세상 유행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세상 풍속은 사탄의 체제이다.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가 되고 말았다. 유행을 이용한 사탄의 통치는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서 전 세계적 유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대해 왔다. 세상 임금인 사탄은 쾌락과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성에 만족을 줌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왜곡하고 변절시킨다. 세상,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그러한 세상 유행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고 있다. 둘째,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는 외모 학벌주의로 나타난다. 그러한 경향이 교회와 영적 생활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야고보 2장 1절. 믿음은 외모 지상주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 없는 자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탐욕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대의 본성이다. 이 세상에 욕심, 교만, 이기심이 없었다면 완전한 질서가 지배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 도구는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은 마음의 탐욕에서 시작된 비뚤어진 자긍심이다. 믿음의 사람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은혜가 사라진다. 비교의식과 함께 인간을 지배하는 탐욕은 쾌락의 추구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 유행, 외모와 학벌, 육체와 마음의 욕심으로 인간의 삶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죄의 세력, 죄의 수용소에서 탈출하기란 불가능하다. 유일한 출구는 죽음뿐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긍휼과 은혜와 자비이다. 긍휼, 엘레우스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말로 변함없는 왕의 사랑을 말한다. 은혜, 카리스는 죄인에게서도 최선을 찾아내시는 아가페 사랑이다.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두 측면이다. 긍휼은 벌을 받아 마땅한 데도 벌하지 않는 것이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주는 선물이다. 죄인인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셨다. 자비, 즉 크레스토테티는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뜻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삶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지하실 수준은 세상 쾌락을 은밀하게 누리는 삶이다. 거실 수준은 외형에만 신경 쓰는 삶이다. 침실 수준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삶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침실 수준의 삶을 사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for us, with us, in us.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삼중의 연합으로 설명했다. 함께라는 헬라어 슈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한다. 죄의 지배가 세상, 사탄, 탐욕의 삼중적이었다면 구원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삼중적이다. 즉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의 순서로 발전해 나간다. 프레드릭 뷰크너가 말한 대로 동화와 복음은 닮은 점이 있다. 개구리가 왕자가 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며 나무 인형이 진짜 아이가 되듯 복음에도 전적인 변화가 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동화는 허구이지만 복음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주님은 나무 인형을 진짜 산의 아이로 만드시는 분이다. 주님과 연합할 때 3단계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첫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5절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두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새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위는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게 한다. 하늘의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골로새 3장 1, 2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좋아하게 된다. 세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다. 주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바울의 이 삼중연합은 구원의 3단계다. 함께 살리신 것은 위치적 구원인 칭의, 함께 일으키신 것은 점진적 구원인 성화,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완성된 구원인 영화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복음의 씨가 잘못 심겨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변화는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의 첫 번째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다. 두 번째 변화는 아브라함 언약의 관점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민족인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준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자신들의 특권이라는 종교적 허상에 빠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동시에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로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것이다. 바울은 신 아브라함론을 제시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언약의 새로운 변화를 깨닫지 못했다.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새롭고 급진적인 질서가 생긴 것이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여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었던 우리는 5가지가 없었다.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셋째,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넷째, 세상에 소망이 없고, 다섯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 2장 12절.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사 한 공동체로 만들었다. 새 시대, 새 민족의 길을 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2장 14절.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없앤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화목케 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내 민족을 세우리라 라는 언약이 교회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갈라디아 3장 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9절.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한 몸, 즉 교회로 만드셨다.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신인류만 있을 뿐이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둘이 하나가 되었다. 14절. 둘째, 둘이 한 몸으로 화목게 되었다. 16절. 셋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었다. 18절. 맥도날드를 먹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교회 안에 속한 자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은과 납을 녹여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제3의 민족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리라는 언약이 완성된 것이다. 교회는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이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지구촌이다. 아직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6.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는 동의어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사명이다. 선교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커미션, 즉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요 오미션, 즉 태만도 아니라 노미션, 즉 선교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의 2가지 변화를 가르친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 새 민족으로서의 교회를 3가지로 설명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외인이요 손이었다. 외인은 여행자고 손은 정착한 외국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 성전이 된 것이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장 22절.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에서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보여준 바울은 2장에서는 교회를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제시한다. 건축 중인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우주적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인 것이다. 제3장은 교회 안에 있는 세 개의 방, 3단계 제자도로서 에베소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은 계시의 두 축인 구원과 교회의 계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다. 그 결과가 세 단계의 자아 실현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장 6절. 후사가 되는 것은 칭의, 지체가 되는 것은 성화, 참여하는 것은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세 단계의 자아 실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삼중의 연합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드신 메시아 5단계를, 2장에서는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구원의 두 가지 변화를, 그리고 3장에서는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삼중 연합을 이루신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다. 성령께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7가지 하나됨으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다. 즉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다. 4장 4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것, 즉 칭의이며 이 과정에 주, 믿음, 세례의 교리가 적용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과정, 즉 성화이며 이 과정에서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의 교리가 적용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은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이며 이 과정에 하나님의 교리가 적용된다. 이것을 좀 더 요약하면 주님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가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단계마다 주, 칭의, 몸, 성화, 하나님으로 영화, 변화되셨다. 우리도 주님의 변화에 따라 신분이 변화된다. 즉 후사, 지체,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다. 후사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친자녀다. 죄인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이다. 주, 믿음, 세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의 방식이다. 믿음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절대 순종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믿음, 세례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로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단계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즉 교회로 모으시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지체가 되어 연합한 유기적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첫 번째 성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이니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이 적용된다.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몸으로 존재하신다. 우리와 주님은 한 몸으로 결합되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 그분 몸의 일부가 되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체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다. 성령 강림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3.
우리는 지체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 조직에서 모든 지체들이 각각 기능을 발휘하는 네트워크형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공동체 회복 운동이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의 실현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 거룩이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은 개인적 차원 이상이다. 개인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구약에는 1845곳, 신약에는 318곳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이다. 마태이 24장 14절.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찬양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동격에 놓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제자가 일평생 살아내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를 통해 섬기는 삶이다. 몸인 교회의 성장 원리는 두 가지다. 제1 원리는 몸이 자라지 않으면 개인 즉 지체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 원리는 몸이 가지 않으면 머리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1 원리를 설명해 보자. 인간의 몸은 온몸이 자라면서 각 지체와 기관이 같은 비율로 균형 있게 자란다. 교회도 몸이 성장하면서 지체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성장한다. 열심 있는 지체만 성장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성공 방식인 개인주의를 버려야 한다.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영양실조에 걸린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교회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이 있다.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5절.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실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굴복하게 하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될 때 생명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모든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낸다.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을 기른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시체일 뿐이다.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의 명령에도 따를 수도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것 다음에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즉 소그룹이 교회다. 사회학자들은 12명이 인간관계의 가장 완벽한 수라고 한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절대적 숫자라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소그룹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소그룹의 헌신이 교회의 헌신이다. 소그룹이 곧 교회 속의 교회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메타교회는 소그룹과 축제, 즉 회중예배로 기본 조직을 이루고 교인들의 요구가 소그룹을 통해 충족되며 교회의 모든 지체가 일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서로 사랑하라, 함께 행하라, 그 다음은 서로 세우라이다.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중보하고 불신자들을 소그룹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동안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교회다. 소그룹이 교회다. 소그룹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인 몸의 성장 제2 원리는 몸이 가지 않으면 머리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즉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이시다. 교회의 선교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 교회가 선교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연합을 통해서만 완전해지실 수 있다. 머리는 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야 머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몸은 다른 지체의 일부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죽는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도 그분의 몸된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몸이 갈 때 머리도 함께 갈 수 있다. 교회가 가지 않으면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교회는 가야 한다.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다. 결국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민족 곧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여야 한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여야 한다. 교회가 땅끝을 가지 않으면 주님이 땅끝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다.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교회의 제안을 받으신다. 몸이 주님의 수단이다. 몸의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한다.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이 성장할 수 없다. 몸이 가지 않으면 머리가 갈 수 없다.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이다. 교회는 두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이다. 이 두 명령은 몸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몸의 두 원리와 주님의 두 명령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교회는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육체의 몸을 숭배하지 말고 영혼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사상을 자기 몸 숭배라는 이기적 탐욕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인류, 새 민족, 새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나라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면 그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머리, 몸, 지체. 머리, 몸, 지체의 원리가 교회의 비밀이다. 몸이 자라야 지체가 자란다. 몸이 가야 머리도 간다. 이상 조경원 목사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 제1편 마칩니다.